어제와 같이 오늘도 환영해 주셔서 또 갑자기 뭘 말씀드릴지 까먹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제 세미나니까 좀 이제 특별 강의, 그러나 뭐 설교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던 구절이고요. 3년 전에 그때 박찬선 목사님 부임하시는 거 결정되었을 때, 그때 방문했을 때 또 나누었던 44절은 이제 처음 부임하면서 45, 46절은 3년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일단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저기 순발력으로 혹시 방송팀에서는 자막이 준비되면 준비되는 대로 좀 늦게라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되게 아름다워요. 성경을 같이 쫙 넘기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도 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쉽게 아이들처럼 답을 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관점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면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정의에도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나의 사적인 것으로만 볼 때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구원을 그냥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참여가 적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 어제 잠깐 나누고 늘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사람, 새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같이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참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참여라는 개념은 부르심과 연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일을 위한 부르심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40주년 맞이한 초대교회, 정말 이제 성인이죠. 정말 성인입니다. 40주년이라는 게 참, 저는 이 50주년 되는 이제 교회들을 이제 한국에서 맞이하게 돼요. 한국에서 50주년 되는 교회들이 75년경에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꽤 중요한 교회들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소망교회, 그다음 남서울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 어간에 세워졌는데, 저는 50주년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서 40주년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저께 잠깐 운을 떼어드린 것처럼 모세의 인생 40년 이렇게 나눠지니까 분명히 초대교회 위에 그간의 복되고 훌륭한 역사도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40년
혹은 쉽게는 다음 10년에서 50년을 바라보는 동안에 정말 기대하시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올해 제가 이제 두 번째고 뒤에 또 훌륭하신 전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박찬선 목사님과 함께 향후 40년을 어떻게,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는 다음 10년에서 50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쭉 말씀하셨다는 건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 사용한 중요한 방법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풀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성경을 피신 분은 덮지 않고 보시면요, 7개 비유가 있어요. 근데 7개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때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 산상설교의 배꼽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인데 마태복음 13장으로 옮겨지면서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세미나라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40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이제 좀 마름질해가면서 가려고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초대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했고, 사실은 충영교회 처음 부임하면서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설교 내용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 설교 다 제가 이렇게 잘한 설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도 이 본문을 설교하리라.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마지막 설교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아니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만큼 그때까지는 조금 더 제가 성숙해서 설교를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다가와 주시면요, 같이 봐주시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밭에 보화가 감춰 있었는데 그 감추어진 보화를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를 그냥 놔두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냥 돌아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나라가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의 기본 구조인 공짜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발견한 것을 살 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여기에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다 팔아 살 때 그 사이에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0주년 맞이하고 이 부흥회를 하시고 그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또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 이 기간 동안 저의 바람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지키고 사는가 하는 지혜 한두 가지는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지속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제가 이 설교가 지금도 어렵지만 이 설교할 때마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다 팔아를 설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제 미국 저는 이민을 이제 1985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마 세워질 때 이민을 온 거랑 같은 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LA에서 LA로 이민을 왔다가 이제 미 동부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쭉 마치고 그 다음에 LA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코스타라는 그 유학생들을 위한 무브먼트가 상당히 그때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좀 그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이제 코스타 중에 저는 처음 강사로 간 코스타가 여기 그 시카고가 아닙니다.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 코스타에 강사로 갔는데 저는 그날 그 중에 저는 그러니까 보조 강사죠. 낮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학생들을 진짜 그 마음을 휘어잡는지 저는 제 마음도 다 휘어잡혔어요. 그 강사가 누구시냐면요, 초대교도 오셨던 분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저도 젊었고 유기성 목사님도 젊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이제 65세 은퇴를 하셨는데 그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너희들 있는 거 다 팔아 하나님 섬길 수 있느냐? 근데 애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막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 나가시는 거예요.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애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막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할 때인데 LA에서 돌아가고 저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싸한 거야, 싸. 정말 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 답을 알아냈어요. 학생들은 돈이 없고 어른들은 돈이 많아. 어른들 지갑엔 돈이 많아요. 학생들 지갑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드리라 그러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판다는 게 어찌 들면 참 우리에게 이렇게 좀 부담도 되고 도전도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비싸니까 그 보화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보화가 숨겨 있는 뭐를 사요? 밭을 사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는 따라와요. 보화는 살 수가 없어요. 비싸서.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보화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밭은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그 밭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내 것만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그 밭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순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담겨 있는 밭을 발견하는 건 공짜인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많은 것,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도전해서 또 싸할 뻔했어 보니까 제가 그 이유로 안 해요.
이 설교가 저는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데, 맞는데 막상 우리가 이게 안 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만의 세계가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뻔히 알고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잘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기쁨은 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보화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 예수님 생명, 보화의 발견,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여진 것처럼. 아주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현상을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참 포도나무, 참자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보화인데,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명의 발견과 함께 또 무슨 발견이 되냐면 사명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사명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분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리해도 되고 분리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너 나와 내가 살려줄게 하는 걸 소명이라고 부르신다면, 사명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것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편적인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 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뉴저지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선교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적인 확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여기 성도님들이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계시고, 또 아마 앞에 가신 조 목사님, 뒤에 오실 박 목사님, 이 목사님 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40주년의 성년이 된 교회가 우리가 40주년이 됐다는 것을 참 모여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보화를 발견하면 그걸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 어떻게 기뻐? 노심초사지. 딴 사람이 발견하고 가져가면 어떡하나. 근데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발견한 보화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죠? 네.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전임 담임 목사로서 40주년에 보니까 제가 섬긴 부분이 8년이니까 5분의 1이더라고요. 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네. 그런데 그 사역을 했던 저의 마음으로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인생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제가 아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런 때 아멘 하고 잘 못 얘기하세요. 아, 긴가 민가? 아, 내가 이 소리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조심하고 보자. 근데 신앙은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은 어떤 때는요 좀 질러야 돼. 그 신앙이 질러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한 걸음을 뛰어봤고 뛰어내 봐야 믿음이 확인이 돼요. 그냥 맨날 자기 바운데리 안에만 있으면 믿음이 확인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본향 아비의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떠나서 발을 내디디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이끄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제가 들은 음성 한 가지, 여러분 다 들은 음성 한 가지, 보편적인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그거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제가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실 때도 그 음성이 하늘에서 있었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못 들었던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세요. 제가 안 틀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 세례 때 들려주신 음성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이요 나를 기뻐한다 질러보세요.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죠.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 천국을 발견하고 그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보화를 완전히 내 것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지배하는 최고의 중요한 힘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기쁨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속에 있을 때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이 삶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한 포인트만 더 할게요. 이 기쁨이 슬픔하고 다른 요소가 있어요. 기쁨에는요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헬라 원어 신약성경을 보면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10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 기쁨을 헬라 원어와 상관없이 6가지 정도의 기쁨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 뭐 우리말 번역으로 바꾸면 뭐 풍미, 향유, 갈망, 희열, 즐거움 그리고 기쁨 이렇게 한 6개 정도로 나누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건요, 기쁨이 외부에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기뻐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기쁘겠다 그러면 그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 외부에는 기뻐할 만한 일보다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향유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초대교회 오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 못해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향유한다 그래요. 향유한다.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향유하는 거. 풍미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천국을 만나고 소유할 때까지 일어나는 기쁨에는 그것을 갈망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갈망도 기쁨이에요. 아, 내가 저걸 얻고 싶구나. 저걸 갖고 싶구나. 내가 저게 내게 됐고 싶구나 하는 이 갈망도 기쁨입니다. 정말 다양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천국이 임재하고 있는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기쁘게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저는 8년 조금 못한 7년 10개월인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일단 해봤기 때문에 마무리한 다음에 초대 교회에서 제가 있던 기간 동안 사역한 것 중에 하나님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주변이 가장 좋게 평가했던 그 평가가 뭐였냐면 히즈프렌 사역이었어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를지 몰라요.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 다수는 우리가 몇 명 모이다가 몇 명이 됐다. 우리의 예산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증가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향력의 크기가 100에서 350으로 컸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이웃에서 기뻐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기간에 초대교회가 해주셨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중국의 소수민족을 위한 선교적 투자였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이민자로 와서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한국 목회를 해보면요, 이제 한국 분들은 소수민족적인 생각이 없어요. 참 전 신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돌아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다 그냥 이게 정말 우주 교회 중심이 한국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 그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민 교회에 사역할 때 이민자들은 소수민족성 때문에, 우리가 소수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선교적인 어떤 역동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 세상의 소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이민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도와주셔가지고요, 이제 중국 내 대표적인 소수민족들을 이제 선교할 수 있었고요. 이제 티베트 쪽, 위글족, 아주 정말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중국 내에서도 이게 덩치들도 커야 다 1000만 명이 넘는 이 소수민족들이라 중국 내에도 이게 좀 골칫덩어리들이죠. 이분들을 선교할 수 있었고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받는 일을 아주 특별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참 물질적으로 기도로 같이 가서 얼마나 많이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초대교회를 떠나면서 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워서 이제 그 보고를 간략히 드리면, 티베트 족들, T족들, 이 T족들 훈련받은 분들이 2022년에
2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티베트 쪽 중에 처음이에요. 물론 티베트 쪽 중에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안수 받으신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 안에서, 그것도 중국 가정교회와 연합이 되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가정교회의 일원이 된 티베트 쪽들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글족도 올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덧붙일 일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3년 전에 2022년에 안수를 받고 나니까 거기 또 핍박이 있어갖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올해 지금 안수 받은 게 한 5주쯤 전인데요, 5주 전쯤에 안수 받고 그 뒤에 몇 주 뒤에 또 어려움이 또 생겼어요. 근데 하여간 안수는 끝났어요. 그렇게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자라나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씨가 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다음 기뻐하면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될 때까지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나가는 행진을 계속하는 삶이 보화를 발견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한번 발견하고 그건 내 것으로 딱 가져다가 야, 나는 이제 부자 됐다,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옳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 한번 만나서 야, 대박 쳤다, 예수 한번 만나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 인생이 한 번에 바뀌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지만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여러 시간을 거쳐서, 여러 노력을 거쳐서,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증거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가운데 긴 여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이 지금은 우리가 따로따로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그게 협력이 되어져서 티베트 쪽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안수받은 목사들이 세워지고, 그것도 티베트 지역의 중요한 자리마다 선교적으로 퍼져나가고, 위글족도 안수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40주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다시 다파라로 돌아올게요. 제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파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첫째,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답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팔아가는 겁니다. 계속 팔아가는 거. 그래서 젊어서 돈이 없을 때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좀 어렵잖아요. 근데 나이 더 들면 또 될 것 같아. 어차피 주님 품에 갈 때 되면 될 것 같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형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씩 더 헌신해 나가고, 조금씩 더 많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천국을 발견한,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을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장사의 비유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코로나 그 기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게 꼭 같이 덮쳐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파는 거, 이게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해 드리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진주장사 비유에 나옵니다. 자, 그 비유 한번 보십시다.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똑같은 비유 같은데 아주 달라요. 첫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보화.
내가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천국이 누구냐면 진주 장사가 천국이에요. 그럼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주 장사라고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는 겁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가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산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예요. 저도 진주입니다. 진주란 이름 혹시 가지신 분 있으면 두 배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예요. 근데 의심이 또 들죠?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진짜 진주인가? 진짜 제가 진품 진주인가? 이런 마음 혹시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지금 믿음대로 돼요.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내가 보면 내가 진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장사 예수님, 진주 발견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좋은 진주만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어김없이 사들이시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주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샀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샀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거를 다 팔아살 때의 그 단어하고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을 때 하고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시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앞에는요, 우리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다 팔아 그러면 우리 못 팔 거 아니까 조금씩 있는 대로 진행형으로 할 수 있는 것 평생 팔아. 뒤에 예수님을 다 자기를 들여서 팔 때는 몽땅 한꺼번에 그냥 한 샷으로 끝내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두 번째는 사고 끝내고 그 효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다 판 것은 그 자체로 한 번에 효과가 탁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불안해서 여러분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이 테스트에 패스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실패하면 조금 더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시간은 딱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테스트 돼서 성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자막을 빨리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으셔요. 로마서 7장 4절. 성경 가시신 분들 신속하게 찾아 움직여 보세요.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자,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 나갑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찾았죠.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거 팔았다가 1번입니다. 고 팔았다. 진주장사 예수님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거 다 팔았다 2번입니다. 다른 단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오는 팔았다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질르라 그러셨어요. 말씀드릴게요. 1번입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제가 옛날에 하던 겁니다. 2번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싹 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싹 팔아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후에 조금씩 더, 지금 안 되던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들여가면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들여가면서 우리가 발견한 보화를 사나가는 겁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이제 40년 참 복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도 축복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 땀, 수고
들으셨어요. 이제 41주년부터 앞으로 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발견된 보화를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는 일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보화로 사준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